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예언이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주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셨는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도 역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3차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행하는 길까지 그런 여정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오늘은 한 이야기 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라고 한 거 보니까 어디 지역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확실하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마디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누가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맞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를 하시는지 그걸 자세히 보여준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오늘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에 나타난 모든 것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곧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성경을 깨닫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이게 십자가잖아요. 죽은 자는 십자가고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이거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앙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라고요? 예수님 발견하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건
세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물론 이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요. 이렇게 신앙에는 네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발견하고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신앙에는 네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능력이 입히온다는 신기한 능력이 입히오는 건데, 이 입히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가지 말고 성에 유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나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뭘로 말씀하셨겠어요? 무슨 책으로? 네, 성경책으로. 거기서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이상한 교파에서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성품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성품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성품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가 아니라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거? 어떻게? 뭐 하면서? 네, 반성하고 회개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요거는 반성이에요. 네, 후회이고 반성이죠. 근데 내가 다시 안 해야지. 그것도 반성이죠. 근데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죠? 나 예수님 앞에 올래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요걸 회개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야지 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요게 회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요 성령 있잖아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군대 조직해서 밀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누가 줘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주시죠.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네,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뿌리 깊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감정을 만들고 어디에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망연자실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왔다 그러는데 언제 하늘에서 내려온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정한 거리.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5리 이상 걸으면 일한 것이라고 그러고 죄 짓는 걸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에 힘썼다고요? 전혀 뭐에 힘썼다고요? 네, 기도에 힘썼다고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냐? 사람들이 여기서 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받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아는데.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죠. 반성 아니고 회개하고. 네. 회개한 기도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내가 전에 잘난 체한 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충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바닷가까지 쫓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압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참 잘난 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늘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게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는 전혀 뭐에 힘쓴 거예요? 요 회개하는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읽고 성령 달라고 마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건 진짜 성령이 올지 악령이 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나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다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다. 120명이 되었어요. 자, 이 회개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지만 요 회개해야 할 때 2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닫아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잡는 자들을 갖다가 안내하고 도와줬던 그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은 30냥 받고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았는데 나중에 목을 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기도 후회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반성한 것이 어디로 갔냐? 나무에 목을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예수님한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긴 하지만 돌아오면 그 자식을 사랑하고 다시 용서를 해주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훨씬 더 예수님의 사랑이 크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샀던 은 30냥 가지고 산 밭이 유다의 무덤이 됐다고요. 피밭이 됐다고요.
자,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일렀을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타인이 취하게 한다는 건 이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조직을. 그게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조직을 재정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같이 다녔을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그 죽었던, 목매달아 죽었던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사도를 한 명, 12명이었는데 11명이 됐잖아요. 한 사람 죽고 빠졌으니까. 한 명을 더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를 받았어요. 누구를 할까? 그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했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청거를 받은 다음에, 참 좋죠 이게. 청거를 하고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돼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마띠아가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1사도 수에 가입해서 12명이 된 거예요. 자, 신앙의 4단계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는데, 회개할 때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일할 것인지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조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조직을, 회개의 단계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단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데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주님께 가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용서를 마음에 체험할 때, 그때는 내 교회의 조직들을 제대로 조직하였는지 그 교회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것으로 삼고 싶사오니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